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1 대제날입니다. 대제를 모시는 뜻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6.1 대제를 모시면서 소태산 성존을 추모하고 주세성자 되심을 찬양하는 데만 그친다면 대제를 절반만 모신 셈이 된다고 봅니다. 소태산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다짐이 필요한 날입니다. 오늘 대제를 모시면서 어떠한 정신을 이어받고 다시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제목, 시장 성리학이 무슨 말일까 하고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소태산 성존이 공부하신 것을 저는 시장 성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은 시장 성리학의 공부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성리 공부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궁금증을 가지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쪽의 한라산, 북쪽의 백두산을 노래로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의 시간에는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가 융성해서 이른바 남북국 시대를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기상과 국력을 유지해서 만주 일대의 제국을 경영한 우리 민족의 나라이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발해는 현재 중국의 영토로 되어 우리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발해 5경 중 하나였던 유적지 중국 목단강의 상경 용천부 동경성 궁터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목단강씨는 장적조 할머니께서 교화하신 곳입니다. 소태산께서 불법연구의 3대 역을 중에 한 분으로 명명하셨던 선진이시죠. 제가 어려서 배웠던 장적조 선진님을 생각하면서 목단강씨를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직접 배운 선진이십니다. 남북국 시대에 한때 크게 융성했던 발해 궁성터를 가보았습니다. 건물은 남아있지 않고 수많은 기와 조각만 묻혀 있습니다. 그것이 웅장했던 시기에 궁성이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궁성과 조금 떨어진 곳에 초라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발해의 불상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불상들 앞에서 몽례하고 발해 당시 이 불상 앞에서 공경하고 빌던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은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상만 쓸쓸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불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모시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그 쓸쓸한 발해 유적지와 발해 불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 대제를 모십니다. 6.1 대제와 명절 대제입니다. 유교가 춘추 석전 대제를 모시는 전통과도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교는 석전 대제를 모십니다. 공자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동방 18현들에 대해서 제사를 모시는 의식입니다. 음력 2월과 8월에 상 정일에 지냅니다. 공자와 성현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유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의식입니다. 천간의 4번째 정일에 대제를 모시는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넷째 천간 정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못정자로 읽죠. 정은 이어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물이 씩씩하게 자란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1년 농사를 시작할 때와 거두어들일 때에 모시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석전대제를 올리는 뜻입니다. 6.1 대제, 명절 대제를 모시는 뜻을 새길 때 참고할 만한 일입니다. 6.1 대제는 소태산 성존께서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입니다. 그렇다면 소태산 성존이 생존해 계시던 때에는 6.1 대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태산 성존은 4가지 기념 예법을 정해서 모셨습니다. 이때 함께 제정된 사기념 예법이 오늘날 사축이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창립기념일과 교도의 생일을
공동 기념하는 공동 생일 기념, 과거의 많은 명절을 교당에서 합동으로 기념하는 명절 기념, 교도의 부모 이상, 선대의 모든 제사를 한날에 공동으로 기념하는 공동 선조 기념, 새해를 함께하는 환세 기념 등 4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각개교절, 명절대제, 6.1대제, 신정절로 자리 잡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제 가운데 오늘은 소태산 성전의 제사와 함께 여러분 각자의 돌아가신 선조, 교단과 세상의 성현들과 일반 부모 선조, 그리고 일체 생명의 천도를 축원하는 날입니다. 오늘 6.1대제를 모시기 위해 각 교당마다 청소를 하고 불단의 모든 도구를 닦고 정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모시는 소태산 성종과 선지님들, 모든 성현들, 각자의 선조들과 모든 선조들, 일체 생명까지 추모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도 소태산 성전의 어떠한 가르침을 이어받는 다짐을 할 것인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태산 성전이 살아계시다면 오늘의 우리에게 이런 훈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견성 공부해라. 깨달음을 얻는 공부를 하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법사와 종산민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소태산 정신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일원인이 되기를 열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속을 채우지 못하는 열매를 우리는 쭉정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교전을 읽고 사경도 하며 독경하는 형식을 갖추었다고 진리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법회 출석을 잘하고 훈련받은 날수를 채운 것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사나 종사가 되는 형식적 조건만 존중하면 쭉정이 법사, 쭉정이 종사에 그칠 것입니다. 견성해서 진정으로 성리를 통해야만 알맹이찬 법사, 알맹이찬 종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리에 통하려면 내 마음속에 자신의 공부로부터 우러나온 의도를 품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견성의 씨앗을 품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전에 의도요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 질문을 풀어야 의도요목의 조항들이 풀려지고 우주의 진리를 깨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전에 제시된 의도요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전을 공부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게 하면 어떻게 잘 벌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그것은 생활의 지혜를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번다. 돈을 열심히,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한 뜻밖의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지? 라는 의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학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뭐 하자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찬가지 질문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바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전의 의도요목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컨대 의도요목을 연마하는 한편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근본적인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1차적인 것입니다.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을 실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그 모습 자체가 진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오류입니다. 자기 반성,
자기를 거듭 생각해보지 않는 본능적인 생활 세계가 곧 진리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노자의 기본 정신은 무의자연입니다. 이 말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본능대로 사는 것이 노자의 자연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노자의 무의자연을 실천하려면 치열한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도 역시 치열한 공부의 결과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적 생활을 하려면 진리에 대한 질문도 생활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의 근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곧 진리를 실현하는 마당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후천시대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천지인 합의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실용주의, 현실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시대에는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속세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른바 출가해서 현실과 격리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시 불법, 불법시 생활은 생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시장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진리 실천도 시장 속에서 하자는 말씀과 같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4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법은 인도상 요법을 주체 삼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장 성리학을 이해하는 단서, 사람 중심의 후천시대를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태산 성존의 구도 과정도 마을 속에서 하시고 시장 속에서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입산수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동네에서 의심을 품고 당신 동네에서 세상살이 하면서 당신의 동네에서 의심을 풀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일원 사람들이 새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태산 성존의 구도 과정을 간략하게 되돌아보겠습니다. 6일 대제 추모의 마음으로 되돌아보겠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어린 시절 이름은 진섭이십니다. 진섭은 7살 때 구름을 잡기 위해 동무들과 장대를 들고 망태를 메고 옥녀봉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도 구름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구름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름을 보고 아름답거나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으러 산꼭대기에 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살 되시던 때는 서당에 다니셨습니다. 천자문을 배우시는데 첫 문장에 의심이 걸리셨다고 합니다. 하늘천자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진섭은 훈장님에게 하늘이 왜 푸른가를 질문했다고 합니다. 훈장님은 푸르니까 푸르다라며 핀잔하듯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진섭은 이러한 훈장에게는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서당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왜 더 친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심도 크게 가지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게 선산에서 시제 모시는 날 떠나가셨습니다. 조상님 시제 모시기 전에 산신제를 지내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산신령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산신령을 만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마을 근처에 큰 골 정자나무 샘터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진섭이 단에 홍시를 놓고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고 있는 광경을 의붓 형인 김정집이 보시고 더 좋은 기도터를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산신이 호랑이로 알고 있는 시대인데 호랑이 만나기 더 좋은 장소를 안내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삼바째입니다. 산신기도 하신 지 3년째 되는 해 결혼하셨습니다. 결혼하시고 이름도 처화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처화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화의 아버지 박성삼 어른은 홧김에 처화에게 기도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처화는 할 수 없이 기도를 그만두기로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신 날입니다. 처화의 두 번째 훈장인 김화천 선생이 이때 신비한 광경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기도하러 올라간 처화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되신 나머지 김 훈장이 올라가 보았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니 김 훈장의 시야에 신기한 광경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장대한 도인풍의 남자가 앞서고 9명의 도꾼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훈장은 환상 같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처화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장래가 좋게 될 것이란 조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박영덕 교무님의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산신 기도를 그만둔 뒤 처화는 글 공부에 주력했습니다. 통감 두 권째를 읽으면서 물리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덕호동 문자삼 선생 댁에 드나들면서 더 수준 높은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소태산 성조는 16세에 되시던 1906년 처가에서 예소설을 읽으시고 도사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뒤 도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를 알아보려고 애쓰신 것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허사가 되었습니다. 참다운 스승을 만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처화는 홀로 독공을 시작했습니다. 산신도 도사도 스승도 해결자가 없으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처화는 당신의 큰 외삼촌 유선숙 어른이 소나무로 엮어 지어준 산밭제 삿갓집에서 수행 독공을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집을 멀리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을에 위치한 산이 아닙니까? 여기서는 신비한 주문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1타00 1탈에 2타00 2탈에 하는 이른바 동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 되시던 해 처화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 여유는 없습니다만 아버지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빚을 떠안아 갚아야 될 처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박성삼님의 친구 김성서 선생이 빚 갚을 방도를 내주셨습니다. 두 자식을 데리고 힘들게 사는 조카 발행인에게 주막을 차려주고 처화와 함께 경영해서 빚을 갚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사타원이 되신 이원호 할머니십니다. 그러나 처화는 규영바위 굴에 앉아서 주문만 외웠으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외삼촌 유성국님의 친구인 이인명님이 함께 장사를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구인 선진 가운데 한 분인 이산 이순수님이십니다. 법성포 앞바다인 칠산바다에 조기 파시가 끝나고 임자도 근해 타리에 민어 파시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바다에 나가신 그때에 새로운 주문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시방신 접기접기, 우주신 접기접기, 접기접기 주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주문이죠. 여기서 하신 장사는 민어잡이에 나가는 어선에 물자를 대주는 일이었습니다. 처화는 장사하는 데만 힘쓰지 않고 어선들의 안정과 풍어를 함께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처화내로부터 물건을 가져가면 크게 잘 된다는 소문이 나서 선주들은 곱절을 주고라도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돈을 크게 벌어서 아버지가 뒤집어 쓴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처화는 또 다른 병에 걸렸습니다. 이른바 오두커리병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라는 탄식을 일원인들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 이 말은 탄식이기도 하지만 깊은 의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26세 되시던 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때마침 떠오르는 태양과 나무들, 들에 나가는 농부와 내가 하나로 이어졌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밝아졌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에 번진 종창도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온몸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당신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으로 중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정리해본 소태산 성존의 구도 과정입니다. 후천시대 주세 성자가 보여주신 공부길입니다. 한마디로 마을을 떠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시장 속에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양의 다른 성자들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지금까지 6일 대제의 소태산 성존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그 어른의 구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근본 질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소태산 성존은 전생부터 품어온 진리 탐구의 열정으로 천성적으로 질문을 가지셨습니다. 크게 깨달으신 성자들은 한결같이 당신의 질문을 가지셨습니다.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거나 발명한 사람들, 철학적 인식체계를 바꾸는 사람들도 특별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질문을 갖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삶의 주때 정체성을 바로 실현하려고 한다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삶과 관련한 근본적인 질문, 우주 진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것은 생활 속에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교계에서 중요한 영역인 비판적 사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교육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란 사물과 사태를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 법칙의 기준으로 사실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윤리 기준을 세워서 정의와 불의를 구분합니다. 가치 기준을 세워서 필수 가치와 부수 가치를 구분합니다. 미학적 기준을 세워서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나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를 구별해서 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은 비판적 사고를 넘어서 비판적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 실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비판적 실천을 하게 되는 방법이 다름 아닌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은 한마디로 세우고 돌리는 공부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실천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생활 속에서, 시장 속에서 하는 진리 공부입니다. 불생불멸하는 우주의 힘을 느끼며 마음을 낮추고 있는가? 이것은 요란함을 없게 해서 자성의 정, 바른 바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과보응과 음양상승의 진리에 따라 일과 이치의 순서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은 자성의 해를 세우는 것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고 실천 활동을 바르게 그리고 정의롭게 하는가? 이것은 자성의 바름, 바를 정자 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발 동시 정해정 공부를 동시해서 바른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선 무처선 공부를 하는 것은 정해정의 세 가지 기준을 세우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무시선 무처선 공부도 생활세계 속에서 하는 활선 공부입니다. 무시선 무처선 공부를 하면서 우주의 힘과 진리에 대한 믿음이 다져지고 그 힘과 하나 되려는 분발심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알고 행동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의성입니다. 신분의성이 살아나면 우주의 힘을 모르거나 부정하면서 세속에 묻히는 마음, 순간의 감각적 만족을 추구해서 본능에만 따르는 탐욕적 생활, 현실의 이익과 편리함만 추구하는 게으름, 정해정 공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자연스럽게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생활, 자력생활, 잘 배우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정신적,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정을 생각하면서 자리이타의 생활을 하는 공익심, 동포보은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공익심은 모두가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행동과 실천을 돌리는 것, 바꾸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낱말로 말하자면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태산 성전의 시장 성리학을 전통 종교의 성리학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성리학은 생활 속에서 삶과 우주의 근본 질문을 하고 그 해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활하는 현장에서 성리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유교도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강단 성리학입니다. 학자들의 서재에서만 토론한 성리학을 말합니다. 강단 성리학에 반발한 학자들은 실학의 이념으로 실천하는 학문, 실천하는 학자를 지향했습니다. 불교의 성리학은 사원 성리학입니다. 생활세계를 떠나서 입산 수도에서 사찰 안에서만 탐구한 성리학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선가의 성리학은 풍류 성리학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인 선가의 수행법, 풍류도입니다. 풍류도 수련은 아주 적은 사람들이지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풍류 성리학은 풍류도로 몸과 마음을 수행하는 가운데 천지인 합의를 하는 이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선천시대의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성전이 실행한 시장 성리학, 이것은 후천시대의 성리학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6.1 대제를 모시면서 소태산 성전의 정신을 바르게 이어받기 위해서 시장 성리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려진 의도 요목 이전에 자신만의 근본적인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을 키워가는 것이 깨달음 공부의 출발이다. 이런 말씀에 공감하셔서 큰 공부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교역자와 교도의 성리 수준이 빈곤하지 않은가도 반성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